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은상과 은혜 더 큰 은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일 강단을 통해 이 말씀 듣는 중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오늘 나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퀴즈 하나 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부터 나오는 이 성은 오랜 역사를 가진 큰 성입니다. 요단강과 사해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이 거대한 성은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과도 같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정복했던 성이고 기생 라합이 살던 성이고 세리장 삭개오가 살던 이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위치가, 지리적인 위치가 어떠할까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수도 서울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큰 성의 도시, 수원과도 같은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19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머물게 되셨고, 이 성에서 세리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여리고라는 큰 성에서 세리로 살았으니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마치 스크루지 영감처럼 많은 돈과 권세를 가졌지만 정작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 사람, 삭개오입니다. 이날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셨고, 주님 만난 그날 삭개오는 회개합니다. 그동안 남의 것을 탈취해서 모았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빼앗았던 모든 것들 네 배로 다 갚겠습니다. 그의 진정한 회개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씀이 끝나고 오늘 본문 11절이 이어집니다.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이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삭개오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주님 삭개오를 만나시고 구원하신 그 말씀 이후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말씀합니다. 새로운 이야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라는 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가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사역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아시죠? 솔로몬이 이 성에 성전을 지은 이후로 예루살렘은 시온성이라 불리고 거룩한 성이라 불리며 유대교의 중심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이후로 1000년 세월이 지나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 성전의 기능은 변질되어 있었고 타락한 제사장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구나. 저 예루살렘에서 새 나라를 선포하고 새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조용히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강해 설교 시리즈 마지막 비유인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지난 3달 동안 우리는 누가복음을 함께 통독하며 필사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헬라인 출신의 의사요 역사가요 고대 엘리트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책 누가복음에는 철학적 사변이나 사상적 주장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그저 예수님 들려오신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 속에 어떤 철학자도 해결하지 못했고 어떤 사상가들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영혼과 생명과 구원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쉽고 선명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 밤중에 찾아온 친구, 양을 잃어버린 목자, 성전에 서서 손을 들고 크게 기도하는 바리새인, 이들은 우리들의 일상이요 우리들의 이웃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 깊고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울고 웃으며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고 생명과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예수님 열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 19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이 이야기는 왕위를 받기 위해, 왕의 직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게 된 한 귀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씀의 귀인이란 귀족, 즉 지체 높은 왕의 친족이거나 그에 준하는 높은 가문의 사람을 뜻하죠. 이미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더 높은 권세인 왕의 직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출발하기 전에 종들을 불러 모아요.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했는지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이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은화 10문화를 나눠줍니다. 이 문화는 헬라 시대에 사용되었던 은동전인데 한 문화는 성인 노동자 100일분 임금에 해당합니다. 3개월치 월급, 오늘날 약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마태복음에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점에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죠. 그러나 문화의 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이에요. 10종들에게 한 문화씩, 총 10문화. 그리고 주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이 이야기에서 귀인은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을 뜻하겠죠. 귀인이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10명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유대 땅에 살던 서민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 이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 10명의 종들은 능력이 똑같지 않았어요. 각양각색의 종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성실했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꾀를 부렸습니다. 그 10명의 종들 가운데 누군가는 야무졌고 누군가는 실수투성이었어요. 누군가는 경험이 많았고 누군가는 초보여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불편한 진실 한 가지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속상한 것은 차별 대우받을 때죠. 제가 학창시절에, 개구장기 시절에 친구와 떠들다가 선생님께 혼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는 복도에 나가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하고 같이 떠들던 친구는 교실로 들어보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어머니는 새마을 어머니 회장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야, 세상이 불공평하구나.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는데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그대로인 거예요. 야, 저 친구는 세월이 비껴갔는데 왜 나는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을까? 얼굴에 분명 뭘 넣은 것 같은데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먹고도 날씬한가? 불공평하다. 제가 신대원에 갔는데 전도사 사역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같은 방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의 아버지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고 본인도 큰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큰 교회에서 주는 등록금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아버지 주는 돈으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였어요. 등록금은 고사하고 사례비 30만 원 겨우 받으면서 차가 없어서 버스 갈아타며 왕복 4시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수요일 마치고 양지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양지에서 양지 면에서 학교까지 30분 거리인데 택시비를 아끼려고 걸어가는데 논길을 따라가는데 다음날 아침 헬라어 시험이 있어서 헬라어 단어장을 들고 헬라어를 외우며 가고 있는데 그 달밤에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개구리 소리 때문에 이것이 헬라어 단어인지 개구리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설움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야, 같은 방 쓰는데 저 친구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다른가? 참 불공평하다. 2022년에
여론조사 기관 K스탯이라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이 공평합니까? 라는 질문에 77%가 불공평하다. 기회도 선택도 결코 평등하지 않은 이 불공평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종들은 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은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도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집안일 잘하는 큰아들도 사랑하시고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7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문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각 사람에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은혜의 분량대로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공평한 세상에 살면서 남보다 가진 것이 적어서 상처를 받고 남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차별 대우를 받으며 그렇게 또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사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그 사랑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보시죠.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귀인은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눠준 후에 먼 나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 중에는 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은 귀인이 떠났다가 왕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났던 그때 유대의 왕은 헤롯 1세였습니다. 그 헤롯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왕권을 물려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제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 유대 왕이 되기 위해 유대 땅을 떠나 로마를 향한 먼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헤롯 1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에 비해 왕으로서 형편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50명의 사절단을 꾸려서 로마에 보냈고 황제에게 보내서 이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청원을 보낸 거예요. 14절 다시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 아켈라오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은 당시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순간 듣는 사람의 피부에 와닿았던 것이죠. 자, 귀인은 먼 나라로 떠났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귀인을 미워했고 그래서 귀인의 종들도 당연히 미워했겠죠. 자, 그렇다면 귀인의 명을 받고 남겨진 종들이 귀인을 싫어하고 귀인이 돌아온 것을 원치 않는 세상에 살면서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인이 준 문화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15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드디어 귀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귀인이 아니라 왕이었어요. 왕이 된 주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첫째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첫 번째 종은 주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울컥 솟구쳐 오른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이 떠나시고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총과 핍박 속에 당신의 종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어 다시 돌아오셨으니 너무나 기쁩니다. 당신이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여기 당신의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인은 첫 번째 종이 내민 열 문화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종의 눈물이요 땀이요 피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아멘.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냈다. 정말 고맙다. 선하고 착한 종이다.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내가 맡긴 한 문화에 충성했구나. 열 고을을 주겠노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충성에 크게 칭찬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작은 충성에 크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이 종이 너무나 기특했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너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구나. 이제 내가 왕으로서 명하노니 너는 열 고을을 차지하라. 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개의 도시를 차지하라. 수원, 용인, 화성, 성남, 과천, 의왕, 또 어디입니까? 광주. 10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너는 충성된 종이니 이제 나와 함께 이 도시를 함께 다스리자. 이어서 두 번째 종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다시 오신 건 너무너무 기쁩니다. 한 문화를 주셨기에 저는 5 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여 너에게는 5 고을을 주노라. 나와 함께 5 도시를 다스리자. 여러분, 주인이 문화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남겨진 종들이 주인에게 충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은 귀인을 싫어했어요.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처럼 오늘도 세상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귀인을 싫어하는 백성들이 귀인의 종들도 싫어했던 것처럼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충성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귀인이 먼 나라 떠난 것처럼 지금 주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추호도 의심치 않으며 오늘도 한결같이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남기신 이 말씀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 믿으며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주님 앞에 지금도 헌신한 그 충성을 우리 주님 귀하게 보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작은 충성에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한 번의 새벽기도, 한 번의 성경 필사, 한 주일 주방 설거지, 찬양대 한 자리를 지키며 한 목장을 섬기며 지금도 주차장에서 방송실에서 교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주님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주님 10고을 권세를 주시고 5고을의 큰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2장 가사 제가 읽어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 주님 왕의 권세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곁에 서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큰 권세를 내게 주실 줄로 믿으며 오늘 내게 맡기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으로 가보죠. 떠났던 귀인이 다시 돌아왔고 왕이대로 돌아온 귀인이 충성한 종들에게 상을 베풀고 기뻐하는 이 행복한 순간, 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종이 나타난 거예요.
20절 같이 보시죠.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아멘.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맡긴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했을 것이고 모험보다는 안전을 택하자는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주인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의 핑계를 들어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첫째는 종의 오해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했다라고 말해요. 혹시 장사하다가 손해가 생기면 그 무서운 주인이 나를 얼마나 책망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주인은 엄한 분이 아니에요. 이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능력과 상관이 없이 똑같이 한 문화를 주시는 공평하신 분이에요. 작은 것에 큰 상을 주시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고 이 오해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종이 아무것도 안 한 이유는 세상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 세 번째 종은 지금 주인을 무서워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주인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무서워한 거예요. 종은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나에게 돈을 맡기고 떠난 그 주인을 싫어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나도 박해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숨긴 거예요. 몸을 사리고 조용히 쥐죽은 듯 지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 숨어 지냈던 이 세 번째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도 아닌 척, 믿음 없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집사 아닌 척, 목사 아닌 척, 그렇게 세상에 조용히 숨어 지내다가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그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이 감춘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을 감춘 거예요. 꽁꽁 아무도 모르게 충성했던 두 종들이 주인에게 칭찬받고 큰 상을 받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 번째 종의 마음은 콩닥콩닥거렸습니다. 가슴 저리던 세 번째 종을 향해 주인의 매서운 평가가 내려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악한 종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은 worthless, 쓸모없는, 가치 없는, 부끄러운 악한 종이다. 너는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내가 부끄럽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원래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종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돌려 받은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주인의 명령에 충성한 두 명의 종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충성하지 않아 책망받는 한 종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충성한 두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지 않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기 세 번째 이 설교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히 여기세요. 과정이 중요해요. 주인이 종들에게 명한 것은 내가 준 것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명령이에요. 주인은 장사하라고 했지 많은 이윤을 남기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온 주인이 확인하라고 했던 것은 종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아세요. 이 시대는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악한 시대 속에 박해를 각오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사절단을 보냈고 아켈라오가 다시 로마에서 유대로 돌아오는 것을 막도록 다시 유대 왕이 되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그 유대인들의 요청을 무시했고 아켈라오를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합니다. 그 아켈라오는 왕이 되어 돌아와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누구도 왕을 막을 수 없어요. 다시요, 누구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주님의 재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반기독교주의자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지금도 이단 교주들이 자신이 이미 재림한 재림 예수라고 유튜브에 거짓 영상을 퍼뜨려도,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한 가지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라. 우리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시고 이 명령을 주셨기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과정이, 이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번의 예배, 한 자락의 기도, 한 자리의 말씀, 한 번의 설교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신앙인의 품격을 잃지 않으며 예수의 제자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세 명의 종들에게는 각각 합당한 결과가 임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충성한 두 종은 큰 상을 받았습니다. 주인을 오해했고 세상을 두려워했고 신앙을 감추어뒀던 종은 큰 수치를 당합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은 27절인데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돌아온 왕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한 자들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의 신앙을 방해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거부하고 거짓 재림 예수를 주장했던 모든 원수들을 주님 친히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그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7절로 이야기를 끝나고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인생 여정의 마지막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을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주님 앞서가셨고 12제자가 그 뒤를 따랐고 2000년간 수많은 성도들이 따랐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교훈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맡기시는 선한 주인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작은 충성에도 큰 상을 주시는 인자하신 주인이세요. 우리 주님은 결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과정을 귀히 보시는 자비로우신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들입니까?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명예와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신실한 종으로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자랑스럽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